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새 젊은이들이 노래는 옛날 우리가 부르던 노래하고 좀 그 투가 좀 다르죠. 우리가 좀 따라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아주 심해서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젊은이들 노래 들으면 좀 이상하죠. 우리 노래를 또 젊은이들 들으면 또 이상하다고 그래요. 문화의 차이 같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 노래들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의 노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젊은이들이요? 아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다 내놓고 노래 한 부르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잘 들으면서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은 부활절에 관계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의 강연을 5번을 하고는 그동안 쉬었는데 오늘 그 6번째로 다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6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과거에 이제 쭉 봐서 알지만 마태복음 그 16장, 18장 강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본인의 3년 사역 동안에 중간 정도 됐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장면이 이제 16장부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좀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도록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그 후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6장의 이제 말씀인데, 이리고는 오늘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사건의 있은 6일 후에 이런 말이에요. 6일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3사람을 모시고 산기도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산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대보 마운트 태보 그러는데 대보산이라고 그러는 드보산 또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산인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저 산이다, 개신교에서는 저 산이다.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그 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산으로 모시고 이 3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이다. 이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게 아니고 모습이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transfiguration 그래요. transfiguration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12 제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성육신하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 사람에게 본인의 그 하나님이 됨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하필이면 왜 세 사람입니까, 이게? 이 12이라는 숫자, 12 제자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라는 것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12 제자,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이렇게 고르셨어요. 왜냐하면 12명을 고르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쫓겨났지만, 그 후에 다시 마띠아를 다시 불러다가 12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12이라는 이 12 숫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최대의 숫자예요. 그리고 최적의 숫자예요. 12명이 제자 훈련에.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네, 경영하는 분들도 사람을 세미나를 하려면은 12명을 놓으면 가장 좋은 세미나가 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12명을 딱 앉혀놓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가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는 나나 다가 반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나머지 9명이 다 들어요. 들으면서 서로 말을 듣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성이 12명 안에서 관계성을 보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면 또 반응이 보이고 또 자기네끼리 서로 다투는 것도 있고 자기네끼리 서로 뭐 의견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12명이 서로가 이 안에서 이리들이 복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거라는 12명이. 그런데 11명만 되면은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13명이 되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12명이 아주 최적의 넘버라는 게,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optimum 넘버라고 그래요. optimum. 아주 maximum and optimum 넘버가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 12명을 딱 데리고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는데 특히 그 중에 12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리더급이 꼭 있어야 돼요. 12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최고 리더를 베드로로 이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처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양 오른팔 왼팔이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요 소위 말하면 매니저와 부매니저들 두 분들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셨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저희들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얼굴이 말이죠, 해같이 팍 돼가, 우리가 해가 그냥 이렇게 보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같이 빛나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옷이 그냥 팍 빛나는데요, 그냥 이분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분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막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옆에 딱 보니까 웬 얼굴이 낯익은 분이 딱 두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자기네가 섬기던 구약 때 유명 인사들 두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네 선조들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딱 거기 보니.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당군 왕검처럼 생각하는 모세다. 그러는 우리 같은 당군 왕검이.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엘리야, 내가 세종대왕이다. 우리 보면 그러십니까? 갑자기 세종대왕이 나타나.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 두 분이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두 분이 딱 나타나서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얼굴 형체가 없어진 그냥 엄청난 분으로 지금 변해 있고 옆에 그 유명 인사가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유명 인사가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오늘은 마태복음 이랬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이 예수님이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따라온 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 구약의 어른들이 두 분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니까요. 이분들이 그 전에 이 두 분이 나타나기 전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졸고 있었다고. 예? 졸고 있는데 갑자기 유명 인사가 두 분이 나타나니까요.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을 딱 듣고는 말이에요. 예?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까도 내가 6일 전에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어이, 그러지 마십사 했는데 6일 후에 지금 이 산에 올라와서 갑자기 또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겠어요? 당황해서 이제 이상하다고 이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 무슨 영화 장면 같죠? 실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딱 그냥 이게 이상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따가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여기가 이렇게 좋군요. 이게 완전히 천국이군요. 에? 구약의 유명 인사들도 막 나타나고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고 보니까 완전히 거긴 천국화된 거예요. 평화가 있고 미움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멋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우리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옵시다. 여기 있읍시다. 베드로 성품이 상당히 급한 분이죠. 느낀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네. 그러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는 거예요. 누가복음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엔 그런 말 안 써있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이 지가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그냥 뜻도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질 급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베드로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죠. 빛난 구름이 확 그분들을 이렇게 막 적시면서요.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그냥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는 그런 거예요. 이런 웅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너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시면서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또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란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네? 지금 초점이 뭐예요? 이 성경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겁나가지고 들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옆에서 있다가 머리를 두드리면서 얘들아 겁내지 마. 일어나. 잠깐 일어나. 제자들이 눈을 떠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그 모습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만 다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분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왜 하필이면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구약의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제3자가 말해줄 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3자가 말해줄 때. 직접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3자가, 특히 내가 존경하는 제3자들이, 이 권위 있는 제3자가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을 더 주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요,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돼요.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믿는 분도 있지만 못 믿는 분도 많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제3자인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말을 해주면은 그걸 이제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요 제3자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아니고요, 제3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받는 분들이 그만큼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하려니까 제3자가 그 유치원생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차출하기 전에 이미 한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30살 잡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홀련히 하늘에서 말이죠, 이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비둘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내려오는 식으로 쫙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걸 이분이 쫙 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또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귀에 들리게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 귀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무덤가로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 데리고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 데리고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가로 딱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딱 지나가다가요, 예수님을 딱 보더니,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보고는 안 그러고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왜냐하면 이 귀신이 들렸다는 건 안에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영끼리 서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이, 악령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존재있음을, 사람인데 그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시는 걸 알고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이, 당신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무섭습니다 하면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쫓아온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쫓겨납니다. 우리 어디 갈까 하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30살 먹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네. 예수님도 아까 말씀대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난다, 3일 만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서 하신 말씀 우리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막 고백해 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변화산에서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사랑, 그 말씀 그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군 것을 자기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얘기.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 하시면 한 분이신데 이건 어느 종교나 없는 하나의 특수한 개념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분이다 그런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위가요, 한 분이신데 크기도 같고 높이도 같고 양도 같고 질도 같고 다 같아요. 상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능이 세 분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한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자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는 데에 힘을 부어주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세 분이 이렇게 한 몸으로 어떤 부분에 돼 있는데요, 이 기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기능이. 네.
그래서 이분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꼭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데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참 묘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여쭤봐야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를 스스로 증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란 걸 내가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또는 성령 하나님, 제3자가 내가 누구란 걸 너희들에게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아요. 이 공동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삼위께서. 그런데 꼭 공동사역을 하세요. 그래서요, 이거 잘 들으세요. 상호 증거를 해요, 이 세 삼위께서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하질 않으세요. 꼭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18절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요, 제3자가 나를 들어서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올리질 않으세요. 요거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성부다 이렇게 말하질 않으세요. 꼭 우리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 본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은 성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고 밝으시고 영광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여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을 보려면은 너희들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축소돼서 내려와야 된다. 그게 이제 성육신이에요. 그 축소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성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구약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너희들 성부 하나님 볼 길이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떡하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달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한테 이 피조물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분은 꼭 자기네의 그 위계 질서를 지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알다시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 이제부터 온 땅으로 퍼져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정리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상호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받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화되어야 돼요. 예수님화된 만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만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한 만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도 크고 계급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한 만큼, 다시 말하면요, 성화된 만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삼위의 서로의 증거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시냐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성부다, 내가 창조주다 자랑하지 않으세요. 꼭 제 3자가 자랑하도록, 3자가 칭찬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스스로 나팔 불지 말고 남이 나팔 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남이 나팔 불도록. 그래서 은밀히 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선을 행해도 은밀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스스로 나팔을 안 불어요. 그리고는 항상요, 서로가 동반 사역을 잘하는 사람으로 화돼요. 그 성령 우리가 충만한 사람은요, 외톨이 아니에요. 혼자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직 안에서도 항상 연합을 애쓰고 서로를 존경하도록 하고 서로를 이렇게 동반의식을 가지고 있죠. 내 혼자 아니에요. 이기주의.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시면요, 스스로를 나팔 불질 않았어요. 항상 제3자가 예수가 누군 것을 말하도록 항상 간접 방법을 쓰세요.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바로 첫날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딱 이렇게 묶임을 당해서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좀 말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다가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예? 네가 말했다. 지금 금방 말한 것이 그게 나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간접적으로 표현하세요. 3년 다 지나간, 좀 있으면 십자가 사건 바로 목전에 두고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참남하도다. 어떻게 구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하느냐. 가만히 계세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신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다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문장 뭐란 말씀이냐?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 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있는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할 말을 당신이 지금 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간접적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시고 내 자랑을 내가 하지를 않아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우리 오늘날은 이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 나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면은 섭섭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부부관계에도 보면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보다는 부인이 자녀들에게서 자꾸 남편의 부족한 부분만 자꾸 긁어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생활이에요. 우리 부인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남편을 칭찬하세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남편, 얘들아, 니네 아빠 참 멋있다? 아빠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엄마가 자녀들 앞에서 제3자가 자꾸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남편이 못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부인이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참 고맙지? 너희들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했단다. 저 흰머리 좀 봐라. 저 주름살 좀 봐라. 너희 아빠 직장생활 너희들 해보지만 얼마나 힘들지. 니네 아빠 평생 그렇게 했단다.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자꾸 엄마가요, 자꾸 말해줘요. 그것도 남편 보는 데서, 자녀들 있는 데서, 여자가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간접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 이러면 자녀들이 웃기네, 우리 아버지 지 자랑 지가 다 하네, 이런답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하지 마시고 간접 표현. 엄마가 그런 게, 너희 아빠 성질도 급하고 말 표현도 잘 못하고 어떤 때는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니네 아빠만한 아빠가 없단다. 나 다시 결혼하려면 니네 아빠하고 가겠어? 자꾸 해서 아빠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속에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내가 좀 못났지만 그래도 내 처와 자녀들에게서 내가 존경을 받는구나. 그럴 때 그 속에서의 선한 부분들이, 성령님의 그 선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거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증거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빠들이요,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한번 아빠들이요, 필요한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라면 안 일어나죠. 좋아요, 괜찮아요.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에게서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격려받기를 원해요. 특히 아이들을 보는 데서. 너희 엄마 최고다. 너희 엄마. 나 같은 남자를 오늘까지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너희 엄마 정말 고맙다. 너희 엄마. 어? 니네 엄마 된장찌개만은 어느 식당보다도 더 잘한다. 난 니네 엄마 그것만 하면 너희 엄마 너무나 고마워. 내가 이렇게 바삐 바깥에서 돌아다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잘 키운 것은 내가 아니야. 너희 엄마야. 김치찌개도 잘하고 너희 엄마. 자꾸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니네 아빠, 에? 그러면 최고다. 그래. 너희들 좋은 점들은 다 너희들 보니까 니네 아빠 닮았구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뭐래요? 부인들은
내 나쁜 것만 너희들이 닮고 너희 좋은 것들을 보면 다 니네 아빠 좋은 점만 닮았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네? 제가 이렇게 저는 해요. 내가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정생활에서 꼭 해요. 이제 식사하다가도 이렇게 된장찌개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생선하고 된장찌개만 있으면 하루 3끼를 그냥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네. 딴 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짜요. 제가 짠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짠데도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오늘 된장찌개 어느 식당보다도 더 맛있네. 니네 엄마가 아주 맛있게 끓였다. 그러면 여자가 좋아해요. 싹 웃어해보면요. 좋아서.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짜냐? 이제 한마디 하면 그건 다 끝난 이야기예요. 네. 아이들이 알아요. 지네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아니까 가정이 다툼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자녀들에게나 또 부인에게 알리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속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목사인데도 또 이렇게 내가 좀 싫은 소리 좀 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자녀들 앞에서 그래요. 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어떤 때 눈을 뜨고 아멘하고 딱 보면 눈물이 글썽해 있어요. 이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그런 식으로 낮아지는 연습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걸 볼 때 그거 재밌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요. 네. 내가 더 낮아지면 더 높아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질 않았어요. 네. 우리 시부모님에게나 장인 장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장모님 보고, 장모님, 어쩌면 그렇게 장모님의 좋은 점만 따님이 닮았어요. 좋은 딸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장모님.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저희도 우리 장모님에게 내가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제 장모님의 단점이 내 눈에 자꾸 보여서 보니까 내 처갓집 식구 싫은 점들이 이거 다 있어, 거기에.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어릴 때, 제가 이제 금방 결혼해서 한 몇 년 동안, 어쩌면 그 못된 성격들이 너한테도 있냐,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요, 자기 집 식구만 이야기하면 발작 뛰어요. 그냥 막 죽이려고 덤벼, 나한테. 여자들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서로 칭찬해야 되겠구나. 일체 양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구나.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너를 키워준 우리 집 사람 보고 내가 그래요. 너를 키워준, 나하고 나이가 한 7살 차이니까 내가 가끔 너는 그래요. 네? 너를 키워준 그 부모 정말 고맙다. 야, 오늘 가서 부모님 우리 좀 뭐 좀 맛있는 거 좀 해드리자. 그래서 모시고 내가 나가서 또 이제 저녁도 대접하고 자주 그래요.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이 딸을 이렇게 키워줘서 나에게 내 생활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켜줬는데 고맙습니다. 내 일부러 장인 장모님 앞에서 내 그래요. 고맙습니다, 장인 장모님. 지금 나이가 80이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말 들으시면 좋아하세요. 나이가 머리 허연 60된 사위가 말하는데도 기분 좋아하세요. 그 맛으로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반주자 보면 수고한다고 예배 끝나면 한번 딱 껴안아주고, 우리 송윤주 집사님도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껴안아주고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 데보라 보고도 수고 많다. 주일학교 수고 많다. 메리 보고도 우리 오케스트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새신자 담당하는 전도사님
위에서 지금 녹음, 음향하는 사람들 만나면 수고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계속 해줘야 돼요. 예,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놓고 나가자마자 딴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요. 성령 충만은 라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항상 서로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요? 나도 격려가 필요해. 예배 끝나고는 목사님, 아이고 오늘 목사님 더 젊어 보이네요. 그러면 나도 힘이 탁 생겨. 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내가 힘 받았습니다. 내가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보니까 말투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 아이고 나 별로 힘이 안, 이러면 그 말 내가 딱 들으면 아주 쫙 깔아앉고 싶어. 에라, 나 목사다 집어던지고 나도 나가서 딴짓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던 때는. 예. 왜냐하면 힘이 빠져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힘을 서로가 줘야 돼.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친구들 관계나.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서로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남존여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그저 파워 있고 포지션이 높은 사람은 밑에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그냥 막 말해버리는 무례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힘 빠지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며 다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우리 수잔나 선교사 이제 그 힘든 곳에서 이곳에 다시 왔을 때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 이제 혼자예요. 따뜻한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참 수고했다고 깨어나 주시고 그럴 때 그 힘을 받아서 또 1년을 나가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냥 왔구나, 그래 수고했다, 마음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아까 부른 찬송 우리 생각나지요?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이 찬송을 불러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